오늘은 성경대탐험 요한복음 6장부터 10장까지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6장부터 10장까지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왜 그리하셨는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5장의 무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6장은 다시 그 무대가 갈릴리로 바뀌는 걸 보게 됩니다. 다음 시간쯤은 이렇게 지도를 한번 좀 보여드릴 텐데, 그 예루살렘에서 사역하는 그 주님이 6장에 오면 갈릴리로 이제 무대가 바뀌는데, 때는 언제냐면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다. 유대인의 3대 명절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성경에 나오는 3대 명절이 뭐였어요? 첫째 유월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권능의 손으로 애굽에서 그들을 끄집어내셨는가, 어린 양의 그 피를 통해서 죽음에서 넘어가는, 그래서 그들이 해방되는 그 해방을 기념하는 거였다면 그 다음 절기가 뭐였을까요? 예?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오순절 맞아요? 나도 지금 머리가 하얗게 됐어요, 제가. 갑자기 뭐라 그러는데 머리가 하얗게 돼서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나도 몰라요. 아니, 진짜로 머리가 하얗게 돼가지고 생각이 하나도 안 나네. 하여튼 그 이야기 다음에 해요. 자, 6월절이 가까웠을 때, 6월절이 가까웠을 때 보니까 6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남자 장정만 배불리 먹고도 12강줄이 남는 기적인 표적을 언급하고 있고, 16절부터 21절에는 거센 풍랑 속에서 아주 괴롭게 노를 저으면서 죽을 것 같은 제자들에게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잔잔케 해주시고, 오늘 주님 배에 탄 잔잔케 되고 주님 타시자 그 배가 순적하게 곧바로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그런 기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22절부터 59절을 통해서는 그것을 통해서 드러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강론을 통해서 이제 입증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긴 강해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줄이 남는 표적과 무리를 걸으시고 찾아와서 풍랑을 꾸짖어서 잔잔케 하시는 표적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 오늘 낮에도 잠깐 설명했잖아요. 표적 자체가 중요한,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뭐가 중요해요? 기적 자체가 목적도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는 기적이 최고인 것처럼 생각해요. 기적은 수단이었어요.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아멘?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고, 그를 믿어서 우리로 하여금 뭐하도록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였어요.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20장 31절, 이게 아주 중요한 구절이어서 자꾸만 언급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고 그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게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지 무리를 걷는 것은 다 누구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보니까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메시아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또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좀 들여다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남자 장정만 5,000명, 그러니까 다 합치면 아마 모름지기 남자보다는 누가 보통 많아요? 여자가 조금 더 많아. 그런 데는 또 누구도 있어요? 애들도 있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마 15,000에서 2만 명 정도는 좋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분이 그 5,000명 그걸 먹이고도 12광줄이 남기는 표적을 보고 14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이분이야말로 세상에 오시기로 한 바로 그 선지자 메시아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목적을 모르니까 그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뭘 삼으라 그러세요? 왕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먹고 사는 거 걱정 없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예수님 붙잡고 계속 뭐 만들어 그래? 빵 만들어 주세요. 이게 지금 저들의 목적이었어요. 우리를 노마에서 자유케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걸 보니까 우리는 뭐다?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오늘 이것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믿게 하려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구에게? 주님께 그들의 인생을 의탁하게 하는데 우리 주님은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전혀 주님이 의도하신 걸 안 하고 눈에 지금 보여진 것만 가지고 사니까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아요. 그런데 물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주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낮에 이야기한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사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흔적, 오늘 아까 불렀던 찬송 가운데 크로스비는 자기가 원하던 $5 얻은 걸 딱 보고 거기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내 인생은 누가 개입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는 인생이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개입하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만사형통 할 거다. 그렇게 믿는 거죠. 그러니까 금주 한 주 살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흔적을 좀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한 축복이죠. 우리가 살면서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 경험하는 건 축복이 아니에요. 이게 기적을 무시하면 안 되죠.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기적을 왜 행하셨겠냐 이 말이에요. 그 기적은 왜 행하셨는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보통 요즘도 이런 이적과 기사가 행해지는 걸 보면 선교지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오래 믿은 사람보다는 누구에게 많이 일어날까요?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믿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래야 그 사람이 믿음 놓치지 않고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물론 그 기적의 시작은 이랬어요. 빈들에 몰려와서 오랫동안 말씀을 듣고 지쳐있는 그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마치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히 여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할 때 기적을 시작돼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뭘 기도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제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쟤들 빨리 우리가 오라 그랬어요? 저희들이 알아서 왔으니까 보내갖고 알아서 먹고 알아서 하게 해주세요. 보냅시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야, 너희가 먹을 것 줘. 주님이 그들을 먹을 것을 제공하기로 작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로 작정할 때, 그때 뭐가 시작돼요? 기적의 시작이에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부른 거 아니니까 저희들 알아서 가서 음식 구하게 해주세요, 내 책임 아니라고 떠맡기는 사람도 안 되고, 또 하나는 뭐예요? 빌립 같은 사람 뭐라 그러세요? 저 사람들 다 먹여요? 보니까 5,000명, 애들까지 하니까 얼마? 그래서 막 계산기를 두들겼어요.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되겠네요? 200데나리온 그러면 하루 품삯, 200일 동안의 품삯이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하루 품삯을 10만 원 잡으면 얼마예요? 2천만 원. 2천만 원, 돈이 어디 있어요?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많은 떡을 어디가 사요? 이게 지금 빌립에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들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다만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 그러면요, 무슨 이게 뭐 숭어 같은 거 그런 거 2마리 아니에요. 요만한 거 2마리요. 그런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도시락으로 지금 넣어놓은 그 하찮은 거지만, 그 아이가 뭐라 그래요? 이거 내 한 입에 털어넣어도 모자란 것 같지만, 안드레를 통해서 주님께 내어드려서 기적의 실마리를 만든 소년, 이름도 안 알려져 있는데 적지만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일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기적의 실마리를 그거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주님 앞에 기적을 경험하고 싶을 때 뭘 드리는 걸 대단한 게 안 드려져도 이게 작지만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의 실마리는 누가 만들어야 돼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나의 적은 헌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작은 거지만 주님 앞에 내놓을 때 그걸 실마리 삼아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 또 하나는 안드레예요. 이 적은 것 갖고 이 많은 사람 어떻게 먹여요? 그렇지만 그렇게 주님께 드리면 뭔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가져다 놓은 안드레 같은 사람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가지고 있는 거, 그래 적지만 이거는 주님께 드려지면 주님이 일하실 수 있다라고 믿고 드린, 그러니까 그 실마리를 제공한 소년과 안드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다. 또 하나는 그런 거죠. 예수님은 그 작고 하찮아 보이는 도시락 하나 갖다 줬는데 주님이 첫 번째 하시는 일은 야 이거 갖고 뭘 해?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거를 들고 하나님 앞에 축사하셨다. 그 말은 축복하고 기도하셨어.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작아 보이지만 그것을 축복하고 감사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면서 나눠줘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아니 그 조그만 도시락 갖고 이 많은 사람 나눠주라 그러면 그때 여러분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뻥 하더니 갑자기 뭐 산더미 같은 뭐가 하나 생겼다 그러면 나눠주는 게 어렵지 않았죠. 근데 그 도시락을 주면서 나눠주라 그러면 쉬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냥 사람들을 줄을 세우고 나눠주기 시작할 때에 끝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도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주님이 그냥 와셔서 짠 하고 해놓고 해결하시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 또 우리 인생 속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정말 믿으세요?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기로 작정하실 때, 그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기적을 일으킬 수 있도록 기적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작은 헌신으로 시작할 때, 믿음으로 그 역사를 바라보고 순종할 때, 오늘 또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난다. 아멘. 또 하나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거기 놔두면 시험에 들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사람이 예수님 왕 삼으려고 하는 거 뻔히 아니까. 그러면 그 옆에서 야 내가 제자야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이게 좀 뭐가 좀 서는 거 아니에요? 가오가 서는 건데. 그럴 줄 알고 예수님이 제자들 등을 떼면서 빨리 배 타고 건너가. 그래서 주님이 가라고 해서 배를 타고 건너가요. 그런데 그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 지금 여기는 뭐 해발 몇 미터 그러잖아요. 여기 같으면 적어도 해발 한 50m는 될 거예요. 모르겠어요. 나 이거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여튼 해수면보다 낮은 데는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그런데 그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 한 210m가 낮아요. 해수면보다 210m가 낮고 그 호수가 아주 그렇게 호수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바다라고도 부르는데 길이가 21km, 세로가 13km. 근데 뭐 끝이 안 보이니까 바다처럼 여겨졌죠. 그런데 그 갈릴리 호수가 서쪽으로부터 지중해 해안에 있는 습하고 찬 공기가 그쪽으로 유입되면 그 안에 분지처럼 돼 있잖아요. 해수면보다 낮고 주변에는 산과 언덕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따뜻한 광야의 따뜻한 공기하고 마주치면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도 하고 돌풍이 불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라 할 때 내둥 잔잔하던 그 갈릴리 호수가 언제든지 뭐예요? 돌풍을 일으키고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부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누구 같아요? 우리 인생 같다 그래요. 우리 인생 같다. 우리 인생도 예고하지 않고 어느 순간 갑자기 돌풍이 몰아치는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일어나서 그래서 괴롭게 노를 저어봐요. 전문가들이잖아요. 이런 적이 한두 번인가. 그리고 이건 뭐 자기 나름대로 해결해 보려고 노를 저는데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괴롭게 노를 젓고 애를 써보는데 도대체 방법이 없어. 죽을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그때쯤 되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아니 우리가 언제 간다 그랬어요? 괜히 주님이 가라 그래 놓고 그래서 왔는데 왜 이런 일 어려움을 당하게 해요?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죽을 것 같은데 괴롭게 노젓고 있는 걸 주님이 보셨다 그랬어요. 보고 계셨어. 그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알고 계시대. 그리고 그분이 거기서 위에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 혼자 괴롭게 노젓고 있는 거 내팽개쳐 두지 않으세요. 아멘. 혼자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뭐하고 계신다? 보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계셔요. 그리고도 급하면 안 되겠으면 물 위를 걸어서라도 초자연적으로 능력을 행하셔서 오늘 표적을 해서 물 위를 걸어서 다가오셨어요. 주님이 다가오는데 못 알아보면 유령이지. 유령이다 겁내. 주님이 옆에 도우려고 있는데 유령이래.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유령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나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주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풍랑이 잔잔해지고 바람이 그쳤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바로 순간에 도착하려고 하는 지점에 도착했다. 기적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어요? 표적이다 그랬어요. 역시 이 표적도 결국은 왜 표적은 단순히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건가요? 아니에요.
그 풍랑도 잔잔케 하고 바람도 멈추게 할 수 있는 분, 자연도 순종하게 하는 분이면 누구다?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 역사가 다 누구 손에 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시다. 그 말은 동시에 예수님 손안에 내 인생이 예수님 손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분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고 끊임없이 표적을 구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떡 만들면 먹고 배불렀다가 또 어떻게 돼? 시간 지나면 배고프지요.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뭐예요? 죽지요. 우리 주님의 관심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만나를, 하늘로부터 날마다 내리는 만나를 먹고도 사람들은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뭐다?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 영생을 얻는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것은 성만찬을 암시하는 것도 되지만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예수님과 하나 되어 함께 살게 된다. 사는 걸로 우리 주님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을 믿으면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살아날 뿐 아니라 살리는 일을 하게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것은요, 여러분 살리는 일을 하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살리는 일만 해요? 죽이는 일도 해요? 남 험담하고 그 남의 이야기에서 가슴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거짓말해서 상처 주고 이게 다 뭐예요? 죽이는 일이에요? 살리는 일이에요? 죽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찌하든 간에 관심을 어디다 둬야 돼요? 살리는 일이어야 돼요. 여러분 살리는 일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려야 됩니다. 죽이는 일은 무조건 안 해야 돼. 하여튼 죽이는 일 하지 마세요. 죽이는 일. 그게 아무리 의로워 보여도 죽이는 일은 뭐 하지 말자? 하지 말자. 우리 주님의 관심은 거기 있어요. 살리자. 아멘. 그러면서 사람들이 물어본 거야. 아버지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뭔가? 하나님의 일, 즉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래요. 아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마지막 날에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살아날 뿐 아니라 사람 살리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이건 물어볼 필요가 없어. 물어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물어볼 필요가 없지. 그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 것을 알고 믿고 생명을 얻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그리고 사람 살리는 일이 뭐다?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입이 아무리 입에 힘밖에 안 남았다 그래도 남의 이야기 하지 마요. 남 이야기 할 때는 칭찬만 한다. 축복한다. 예, 축복하고 칭찬해야 돼. 그래서 살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이 그래 그렇게 저분이 나를 그렇게 해줘서 기분 좋고 신이 나고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하는 일. 옆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람 살리는 일 합시다. 아멘. 참 쉽지 않지요. 그래도 우리 죽이는 일 하지 말고 뭐 하자고요? 송탄중앙침례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다. 예,
우리 교회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가 생각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면 마음에 걸림이 돼요, 안 돼요? 덕태. 설교 듣고도 걸림이 돼요, 안 돼요? 돼. 어떤 분은 화가 나서 쫓아왔었어요. 누가 나한테 와서 자기 이야기를 다 했대. 그래갖고 지금 자기 들으라고 막 했다고. 나는 그분 알지도 못했는데. 이제 그런 분도 계세요. 그게 은혜죠. 은혜인데 어떤 화가 난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어지고, 아멘.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몰려왔었어요. 그리고 따랐어. 심지어는 그 사람들을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제자들이라고 일컬었어요. 12제자는 아니지만 제자라고 일컬어졌던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듣다가 에이 나 안 믿어.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는 예수님하고 안 다녔대. 12제자 빼는 대부분 다 도망갔어. 왜? 내가 기대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떠나서 갔어.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그 욕망을 찾아서 밀물처럼 몰려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만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답답하니까 쳐다보면서 뭐라 그래?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어요. 너도 갈래? 그때 기가 막힌 대답을 베드로가 하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면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와, 멋졌어요.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 여러분, 기적 붙잡아서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아야 돼요. 말씀. 제발 뭘 붙잡고 살자고요? 말씀 붙들어야 돼. 그러니까 성경 대탐험 해야 돼. 2시에 듣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월요일부터 뭐예요? 새벽 나오셔서 말씀을 듣고 같이 씨름하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런가? 그래서 그대로 해봐야지.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니까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는다. 이게 신앙이죠. 여러분, 성경에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는다. 이게 신앙 아니에요? 몰라. 그냥 성경이 그렇대. 아니, 성경에 읽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 이게 신앙 아니에요? 그게 바울이었어요. 그런 멋진 신앙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뭐예요? 기적을 일으키고, 아멘?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요즘은 기적 없냐고. 하나님이 변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달라진 게 아니라 누가 변했어요? 내가 기적의 실마리를 제공 못하는 게 나이가 문제고,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고 딱 믿고.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주님이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 그러니까 안진병이 붙들고 나한테 네가 원하는 금은 없어. 은과 금은 없는데 나한테 있는 거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고 일으켰어요. 이거 안 일어나면 베드로만 망신이 아니라 누구도 문제예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 베드로만 보면 가슴이 쿵쾅거렸을 것 같아요. 아, 저는 뭔 일을 일으키려. 그래서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눈을 뗄 수가 없었지 않았을까. 좀 그러면 좋겠다. 그게 믿음으로 역사하니까. 누구를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그를 책임지신 거예요.
이런 기적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요한복음을 공부하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이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살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씀이 하여튼 나를 찌르고 쪼개고 때리고 갈고 닦아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안 만들면 나는 별 수 없이 뭐다? 걸림돌이고 장애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잘해도 뭐 하자? 말씀이 여러분을 만들어 가도록 말씀 앞에 늘 대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읽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그 말씀 그건가 하고 씨름해 봐야 돼. 이거 안 하면 다 소용없어요. 감동 있는 거, 갑자기 뜨거운 거, 그거 오래 못 가요. 그거 믿지 마세요. 그거 믿을 거 못 돼요. 여러분이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7장 6장이 좀 길었죠. 7장 유대인들의 3대 명절 중 하나인 초막절이 가까웠을 때, 초막절이 가까웠을 때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과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드러나면 날수록 누가 문제가 되세요? 권력을 쥐고 있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일이 더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그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고 도와주어도 시원찮을 예수님의 친형제들조차 예수님을 비아냥거렸어. 형이 진짜 메시아라면 사람들 앞에 당당히 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특별히 많이 모일 테니까 좋은 기회 아니야? 왜 유대로 안 가? 유대로 가지? 그러면 우리 믿을게.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형제도 안 믿을 수 있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근데 그 형제들이 야고보나 이런 사람들이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믿기 시작했다는 거 아세요? 아멘. 근데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명절 중간에 조용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모습을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래요. 어이? 저 사람 어떤 납비의 전통 인맥에 속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 학파에 속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저 가르치는 게 다르네? 권위가 있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누구 제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주님은 직접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었던 거거든요. 그분이 말씀이시고 그러니까 다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걸 드러내서 믿게 하고 생명을 얻고 살리는 일, 이 일을 여러분이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예요. 아무리 성경 많이 알고 아무리 배운 거 많아도 사람 살리는 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사람 살리는 일 안 하면 그거 가짜인 줄 아세요? 가짜예요 그거예요. 그거 속지 마세요. 그런 사람에게. 박사학위 몇 개 갖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사람 살리는 자가 뭐다? 진짜예요. 자기 이름 높이고 자기 영광 그 기회를 이용해서 자기가 높아지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거는 가짜다. 이제 초막절에는 뭘 했느냐면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초막에 거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저들을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셨는지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사는 우리도 인도해 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갖게 하는 절기였어요. 그런데 이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성전에 올라온 자들과 함께 실로암에 가서 물을 길러다가 제단에 부었어요. 오늘 성전 제단부에 부으면서 과거 자기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물, 즉 생명을 공급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장래 추수 때에 풍족한 비를 내려주실 것을 기대하는 예식을 보통 초막절에 지켰었어요. 그리고는 일곱째 날에는 그 일을 7번을 했어요. 7번 물을 길러다 붓고 하나님 앞에 오늘 그 생명을 주시고 물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또 주실 것을 기도하고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 날은, 그 다음 날은 안식일처럼 노동도 금하고 성회로 모여서 희생 제물로 드리는 큰 날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이렇게 지켜보면서 성전에 와서 뭐라고 가르치시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왜?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러면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날 거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뭐예요? 너희가 지금 물 주신 분 이야기했는데 내가 바로 그 생수의 근원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를 들면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점점 무릎을 차고 허리를 차고 헤엄할 물이 되고 건너지 못할 강이 되고, 그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나무들이 살아나고 고기들이 막 많아지고 하는 이런 걸 보았어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바로 주님이 그 물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 만나면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입니다.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관원들은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또 하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늘상 이렇게 변두리, 시시한 것 가지고 꼬투리 잡아.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안 믿어지면 할 수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하신 말씀을 들으면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데, 그런 거에 아니라 병을 고쳤더니 왜 안식일 날 병 고쳐? 이런 거지. 근데 사실은요, 안식일 날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잖아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것은요, 법으로, 율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식일 날 할례를 할까요, 안 할까요? 본래 하면 안 되는데 해. 왜?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예외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집에 키우는 소가 구렁텅이에 빠져서 죽어가. 그러면 안식일 날 건질까요, 말까요? 건졌어. 그건 예외로 쳤어. 살리는 일이니까. 그런데 안식일 날 병든 사람이 뭐 소경을 고친다든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감히 안식일 날 이러고 시비를 걸었어. 그러니까 안식일 날 살리는 일을,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고 살리는 일은 안식일 날도 해야 안 해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법이었는데도 그거 갖고 시비를 걸고 그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믿지 않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식일 날, 그러니까 주일 날 소가 구렁텅이에 빠지면 소 꺼내느라고 예배 못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예배 드려야 돼요? 소 꺼내야 돼요? 소 꺼내야지. 오늘 성경대로 소 꺼내야 살려야지. 근데 주일날마다 빠지면 어떻게 해요? 그 소 팔아버려야지.
그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정신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일날이니까 안 된다고 그래 놓고는 그거 갖고 시비 걸고 있는 거죠. 아니요, 살리는 일 하세요. 근데 주일날마다 빠지거든 팔아버리세요.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못 가는 건 그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보는 것은 전통 때문에, 내가 어떤 정해놓은 그 도구마 때문에 진리를 버리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죽이는 일인지 살리는 일인지 이걸 보고 정하기를 바랍니다. 30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 하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그러는데 손대는 자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왜? 주님의 때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결국 죽고 사는 문제가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까? 내가 애쓴다고 살아요? 재밌는 이야기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아들을 낳았어. 너무 부자요. 그 아들이 어떻게 될까 봐 그분은 예를 들면 영화관에 가도 다른 사람들하고 어떻게 될까 봐 영화관을 그날 하루 통째로 빌려버려. 그래갖고 그 돈 다 내고 자기 아들 영화 보게. 이런 식인데 그렇게 영화를 봤는데 그날 거기에 전뚝이 터져갖고 물이 들어와서 극장 전체가 다 날아가 버렸어.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아요? 못 막아요. 아이, 소용없다니까요. 우리 인간의 생명은 누구 손에 있다? 진짜 그거 진짜라고 믿으세요? 여러분 오늘 또 군대 가는 아들이 있어서 와서 기도해 줬어요. 군대 보낸 아들 군대 보내놓고 마음속에 노심초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세요.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어떤 엄마는 그 부대 옆에다 방 얻어놓고 산대. 그리고 훈련 받는 거 보고 소대장한테 전화했는데 전화해갖고 왜 우리 아들만 저렇게 그러면 그놈의 아들이 군대 생활 잘하고 나올 것 같지요? 그냥 아버지 손에 맡겨요. 여러분이 지키는 것보다 누가 지키는 게 나아요? 정말 믿으세요? 하나님이 지키는 게 나아요. 극장에 나쁜 사람 만날까 봐 극장 통째로 빌려갖고 돈 주고 빌려갖고 거기 구경시켰는데 물뚝이 터져갖고 물이 덮쳐서 극장 전체가 날아갈 거 어떻게 알았겠어요? 죽었지. 내가 이상하게 흥분하네. 8장.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 잡기 위해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머리를 이거 분명히 머리채 딱 잡고 질질 끌고 왔을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세워놓고 말하는 거예요. 모세 율법에는 말하기를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 동기가 선해요, 나빠요? 이게 동기가 아주 나빠. 그러니까 심보가 나쁜 거예요, 심보가. 그러면 이놈은 이렇게 끌고 온 사람들은 더 나쁜 게 뭐냐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으면 여자만 있었겠어요? 남자도 있었겠어요? 같이 끌고 와야지. 남자는 안 끌고 왔어. 여자만 끌고 왔어. 여자를 예수님을 책 잡는데 도구로 물건처럼 이용하는 도구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만약에 돌로 치세요. 율법에 말한 것처럼 돌로 치세요. 그러면 로마 실정법을 어기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다 해도 죽이고 살리는 문제는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도 자기들이 못 죽이니까, 죽이고 싶은데 못 죽이니까 누구한테 왔어요? 빌라도에게 와서 사형을 내려달라고 해가지고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실정법을 어기는 거고, 또 하나는 뭐예요? 사랑을 가르쳤던 예수님이 사랑의 하나님 아니네 라고 말 듣고, 또
그럼 돌로 치지 말라 그러면 뭘 어기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고. 그러니까 저들이 그 여자를 끌고 오면서 예수님 앞에 갖다 놓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는 너 딱 걸렸다. 그런 거잖아요, 지금. 딱 걸렸다, 이제. 꼼짝 마라. 이러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니까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조용히 앉으셔서 땅바닥에다가 글씨를 썼다네. 뭐 어떤 사람들은 그게 뭐니 하는데 성경에 말이 없으니까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죠?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야지. 뭐라고 썼는지 몰라. 근데 어쨌든 글씨를 쓰시고 그러고 있으니까 막 재촉하기 시작했어요. 빨리 대답해요, 빨리. 왜 문구적거려요? 빨리 대답해요 하고 하는 그들에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으니까 그 모든 사람이 손에 들고 있던 돌을 다 놓고 다 떠나갔어. 마지막 그 여자만 남았어. 주님은 그 여자에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가끔 이런 시험을 당할 수 있어요. 이때 자칫하면 그 나쁜 동기를 가지고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다가온 사람들한테 당해요, 안 당해요? 당하고 그때 내가 억울하다고 그래서 당했다고. 에이, 그런 거 안 돼. 그때 지혜를 구해야 돼. 꾸짖지 않고 의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넘어가지 않았어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나중에 또 다른 것들을 보게 되지만 세금 문제도 그렇고 이런 거 보면 우와 하잖아요. 우와. 그러니까 그 지혜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 지혜가 없어서 당하는 것을 합리화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순간에 뭐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시간 없어도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뭐예요? 하나님, 이때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할 말을 입에 담아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이런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단순히 그 사람 하는 일 모른 척하고 지나간 거 아니에요. 이미 그 여자는 받을 형벌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다 받았지. 머리 끌려와서 거기까지 그 망신하고. 근데 주님은 그냥 그러니까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내게 용서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세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같은 죄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들의 나쁜 동기를 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우리가 대할 때에 먼저 겸손하게 나를 돌아다보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여자를 끌고 왔던 그 사람들은 자기를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구 욕하고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책망하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그러기 전에 잠깐 멈추고 먼저 누구를 들여다봐요? 나를 겸손하게 들여다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들여다보면 길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사실 막 남 욕하고 남 험담하고 하는 사람 보면 그 사람 되게 의로운 것 같은데요, 들춰놓고 보면 더 심해. 그래서 자기 거 감추려고 더 해. 그러니까 하지 마요. 다 그렇게 하면 다 알아. 말 안 해도 다 알아. 그러니까 그 들통나기 전에 남의 나쁜 말 해요, 안 해요? 하지 마요. 하지 마. 12절부터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초막절 저녁 시간에 첫날부터 여인의 뜰에 있었는데 보니까 이렇게 돼요. 첫날부터 황금 등대를 놓고 그 옆에다 황금 주발을 놓아요. 거기다가 얼마나 큰지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거기에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옷을 뜯어서
심지를 삼아서 불을 켜요. 그래서 그 안에 환하게 밤에 대낮처럼 밝도록 하고 횃불을 들고 그 앞에서 횃불을 들어요. 저들이 횃불을 들고 경건한 사람들과 의로운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춤을 추면서 광야에서 저들을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그 불기둥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 길을 밝혀주시고 오늘 보호해 달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그런 일들을 했어요. 이때 예수님이 그걸 보면서 뭐라고 설교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고 생수의 근원이니까 그분을 마음에 오신 자는 목마르지 않고 빛이 있음에 진리를 밝히고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시고 표적을 행하셔도 여전히 믿지 않고 내가 누구냐고 묻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하는 말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안 믿는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이 전도에도 안 믿는 사람이 있지만 복음을 전하면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 없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잃어버린 동생 찾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올 때 뭐 하자고요? 잃어버린 동생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대꾸도 안 하는 분도 있지만 잃어버린 동생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많지요. 저 부산에 있는 동생 말고 광주에 있는 동생 말고 송탄 평택에 오산에 있는 동생, 그러니까 진리신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는다면 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오늘 죄와 사망의 노예 상태에서 자유케 해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짓 속에서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거짓의 아비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진리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는 참 내 제자가 된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또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나. 그러니까 결국은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으면 우리는 뭐예요? 주의 제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 전부터 계셨고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모르니까 저들은 우리 조상, 우리가 받드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즐거워하다가 보고 즐거워했다고? 말도 안 돼. 그리고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근본 문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느냐 못 믿느냐예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습니까? 그건 못 믿으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9장. 사실 9장은 8장의 해설이고 10장은 9장의 해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침을 뱉어서 진흙으로 이기고 눈에 발라주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고 씻었더니 밝게 되었다 하는 기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는 분이라는 신뢰를 보여준 사건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누구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고 밝혀 보여주는 일을 하셨지만 사람들은
엉뚱한 데 관심이 있어요. 이 사람이 소경된 게 조상들의 죄예요? 이 사람의 죄예요? 아니, 뜬금없는 이야기예요.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이 눈을 뜨게 하는 데 관심이 있어. 근데 우리도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도 그런 거 되게 많아. 쓸데없는 데 관심을 너무 많이 갖고. 자, 여기 보면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그거 논쟁하는 그들에게 사실 우리 인간이 겪고 있는 병과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사실은 뭐예요? 죄에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람은 부모나 조상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소경되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소경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소경을 통해서 자신의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셔서 그 소경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삼으셨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느냐는 거예요. 어떤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꿀 수 없는 어떤 내 모습, 여러분에게 바꿀 수 없는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코 큰 거 어떻게 해요? 키 작은 거 어떻게 해요? 못 바꿔. 또 병이 들릴 수 있어요. 중병이 들고 암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러면 그거를 놓고 제자들 같은 시각이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우리 조상 때문에 나를 저주하시고 이제 나 끝났다 하고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장애를 입었든지 어떤 고칠 수 없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생명의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싶어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도구로 나를 뭐 하실 수 있다? 쓰실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엉뚱한 일이에요. 오늘 낮에도 제가 그 패션쇼 이야기를 했어요. 모델은 아무리 날씬하고 예뻐도 지가 얼마나 예쁘고 날씬한지를 드러내는데 쓰라고 뽑힌 게 아니에요. 뭐 하라고? 디자이너가 만든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 놓은 그 옷이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 있는 건지를 드러내고, 그래서 그것을 만든 디자이너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드러내는 데 쓰여지기 위해서 뽑힌 거예요. 우리도 모델이에요. 아멘. 오늘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엉뚱한 일을 갖고 시비가 나요. 안식일 날 어떻게 소경을 고칠 수 있어요? 안식일 날 소경 고친 것 보니까 그 사람은 뭐예요? 의인이 아니고 좋은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집요하게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아가 아닌 것을 뭐 협박도 하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는 출교시키기로 해요. 출교가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경되었다고 고침받은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정치적으로 협박하고 위협하고 출교의 고통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경은 뭐라 그러죠? 내가 소경되었던 거 맞고, 소경되었던 내가 나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도 맞고, 역사 이래로 소경을 눈을 뜨게 하는 사람이라, 그분이라 그러면 죄인일 수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고, 그러면 그분이 선지자고 메시아다. 이 친구가 이렇게 멋지게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기적을 이렇게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체면, 이면 다 내려놓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혀서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아멘?
내가 죄인이었었던 거 맞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 아멘. 그런 분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렇다면 그분을 믿고 따라야 옳은 거 아닌가? 아멘. 타협 없이 신앙을 담대하게 고백하던 그 소경은 결국 출교를 당합니다. 쫓겨납니다. 그런데요, 쫓겨나고 끝날 줄 아는데 쫓겨난 그에게 찾아가서 만나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육신의 병뿐 아니라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그 불꽃에 불을 사르게 하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혼자 아닙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하세요? 아시는 것처럼 끝까지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다가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믿음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전 안 한다 그러고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셋만 들어간 게 아니라 누가? 예수님이 계셨어요. 아멘. 그래서 머리털 하나, 옷자락 하나 그을리지 않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고 확실하게 신앙을 고백하고 서면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곁에 서실 것입니다. 10장.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 눈을 뜨게 하고 구원해 주신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의 양을 포기하지 않고 책임짓는 목자임을 증거해 주는 거는 그것을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런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목자고, 목자라는 말은 나는 뭐라는 이야기예요? 양이다 그 말 아니에요? 나는 나 스스로 보호할 능력도 없고 싸워서 적을 무찌를 강한 것도 없고 빨리 도망갈 발도 없고 눈이 나빠서 풀이 어디 있고 물이 어디 있는지 심지어 악한 원수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약한 존재다. 목자 없으면 죽은 거나 진배 없는 양이다. 그래서 내게는 누가 필요하다? 목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다윗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더 바랄 게 없어요. 예수님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들어가도 걱정 없어요. 그런 거잖아요. 마지막에 나는 주님이 베풀으신 그 영광스러운 집에 들어갈 거예요 하는 확신,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이 양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도 꽤 쓸모 있는데 아는 것도 좀 있고 가진 것도 좀 있고 힘도 좀 있고. 아니, 여러분이 목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양이라는 걸 인정하고 나면 하나님이 목자라는 말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분은 참 목자시랍니다. 아멘. 그런데 그분이 목자고 내가 양이라면 전제가 있어야 돼. 그분은 내 이름을 알고 나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따라가는 거죠. 근데 그분이 말씀도 안 듣고 그분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분을 목자로 모신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괜히 그분이 목자인 줄 아는데 그분이 내 목자 아니라면 큰일 난 거예요. 또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어요. 양을 치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그 큰 동네 같은 데는 한 군데다가 우리를 만들어 놓고 양치기가 문을 지켰었어요. 그래서 목자가 와서 양의 이름을 부르면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였고, 시골 같은 데는 자기 양을 어디 가서 기르다가 돌담을 쌓아놓고 그 안에 양을 넣고 문에는 문이 있는 게 아니라 목자가 잤어. 그러니까 사나운 짐승들이 와서 양을 물어가려면 누구를 넘어가야 돼요? 목자를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문이다 라고 하셨고, 문으로 안 들어오는 건 강도의 도적이고 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꼴을 넣고 더 풍성이 없고. 아멘. 오늘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주님은 사꾼 아니라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결국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분을 여러분의 목자로 모시고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기 때문에 아버지 손안에 있는 우리를 빼앗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목자시면 여러분 안심해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양인 것을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목자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목자로 모시고 주님 앞에 나와 그 품에 안기고 그분을 믿고 따르고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생명을 얻고 풍성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못 믿으면 어떻게 돼요? 못 믿으면 지옥입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지옥을 경험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늦은 시간까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살아서 역사하게 하옵소서. 나를 찌르고 자르고 다듬어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살리는 일을 한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살리는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양임을 고백합니다. 따르겠습니다. 주님 품에 안겨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것 경험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교 헌금을 드렸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긍휼이 그의 인생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오늘 구주와 주님이 되셔서 그 인생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위해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